이 모든 것을 한원하면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은 영생한다. 단지 거주하는 장소가 다르다. 어떤 피조물은 천국이란 장소에, 어떤 피조물은 지옥이란 장소에서 영생한다. 에베소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영생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진술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가령 이런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좋은 말이기도 한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진리와는 거리가 조금 먼 답입니다. 이와 같은 몇몇 분들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생이 뭘까요? 국어사전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렇다면 국어사전이 정의하는 정의처럼 영생은 그저 단순히 영원토록 오래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모두 다 영원히 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반쪽짜리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멘트를 날리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인식하는 우리의 이해는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어사전이 정의하는 단순한 이해로 수납하기 때문이죠. 그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구나.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오래 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소멸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은 영원토록 오래 삽니다. 한마디로 영생합니다. 여기서 이성적 피조물이란 사람과 천사들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의 첫 시작과 함께 선포하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으로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되 영적 세상인 하늘나라와 가시적 세상인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죠. 성경의 선언에 의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 달리 표현하면 영적 세상인 하늘나라도 다 창조되었고 가시적 세상인 이 세상도 다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충만한 창조와 점진적인 창조입니다. 충만한 창조,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 표현을 통해 드리고 싶은 요점은 영적 세상은 처음부터 충만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구절에서 천사들의 수를 주목해 보셔요. 사도 요한은 천사들의 수를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계산해서 얼마 정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신 천사들의 모든 충만한 수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천사들의 수는 증가되거나 또는 소멸하여 축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을 충만한 수로 창조하신 것이죠. 반면에 이 세상 창조는 충만한 창조가 아니라 점진적인 창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피조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시죠.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구절들이 증거하듯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한 쌍씩 창조된 것이에요. 태초에 사람이었던 남자와 여자도 한 쌍으로 창조되었죠. 하노라면 태초의 지구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한 쌍씩 창조되었고 그 한 쌍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방 민족인 에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여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수에 이르도록 창조하셨던 거예요. 이와 같은 인류의 충만한 수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각 나라가 되고 각 족속이 되고 각 백성들이 되어 온 땅에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만한 수에 이르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와 같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생하여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세상은 점진적인 창조를 통하여 세상의 충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로부터 시작하여 충만한 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몇몇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창조될 인류는 어디에 있나요? 앞으로 창조될 인류는 어디에 있나요?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또는 그때그때 생성되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선명하지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희미하고 아련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노라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가운데 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영원한 현재,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서 우리의 피조물의 존재 양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존재 양식을 갖고 있어요. 바로 피조물의 존재 양식, 피조물의 존재 양식입니다. 피조물의 존재 양식은 시간 안에서의 존재 양식입니다. 바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과거라고 부르죠. 다가오는 시간을 우리는 미래라고 부릅니다. 다가오는 시간과 지나가는 시간의 교착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현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과 재빠르게 흘러가는 과거의 시간 안에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적 질서 안에서 신적 존재 양식을 갖고 계셔요. 이와 같은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가운데 존재하시며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것과 있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의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의 인류를 소망과 기대 가운데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영혼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성하시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점진적인 창조입니다. 이와 같은 점진적인 창조를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수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과 땅의 창조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성적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만한 수에서 증가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 어떤 피조물도 소멸하지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타락한 천사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악인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타락한 천사도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살고 악인들도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단지 그들이 거하는 장소가 다를 뿐이에요. 선한 천사들과 의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으며 영원한 복된 존재로 살지만 타락한 천사들과 악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과 형벌 아래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타락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거주할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지옥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은 불못이며 그 불못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심지어 구더기도 죽지 않으며 사람은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며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말씀하셔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지옥이란 곳이 있고 그곳은 불못이며 또한 죽었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데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각각 누구나 모두 다 부활한다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말과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이란 곳에서 영원토록 살며 끝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원하면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은 영생한다.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은 영생한다. 단지 거주하는 장소가 다르다. 거주하는 장소가 다르다. 어떤 피조물은 천국이란 장소에, 어떤 피조물은 지옥이란 장소에서 영생한다. 따라서 기독교 복음에서 전하는 영생에 대한 이해와 오해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바르게 교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영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영생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기노스코신인데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서 그 뜻은 계속 알아야 하는 것, 계속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속 알아감으로써 지속적인 영적인 친밀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귐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사귐을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생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와 그분과의 사귐이 바로 기독교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지속적인 친밀함, 사귐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생입니다.